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전후서와 함께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 혹은 또 디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혹은 리더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목회의 방향을 설정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깨닫고 또 지켜야 할 부분들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닮고자 하는 분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 역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올바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경건이 수반되어지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뒤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주장하듯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이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생의 소망은 다름 아닌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 전부터 주신 것,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에 전도 혹은 선포를 통하여 복음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이 귀히 여기는 이 디도가 지금 그라데라는 지역에 남아서 그 사명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고 올바른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 혹은 감독,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세우는 이 감독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와 감독은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로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있어도 특별히 흠이 없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개인적인 잘못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이고 그리고 리더의 자리이며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그레데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따르거나 혹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분자가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결혼을 한 직분자들이 마땅히 건전한 결혼 생활을 영위에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의 자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남들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인 장로들은 먼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아버지로서 또 혹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먼저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로와 감독을 굳이 나눈 이유는 나이와 위험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직무에 따라서 나누는 것일 뿐이지 그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독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이며 그들 역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독불 장군처럼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격이 급해서 쉽게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온유한 성품을 지니며 우리 두 귀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또한 성도들에게 귀를 열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술로 인해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사전에 차단해 버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된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구타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에 살펴보니 그 당시에 성직자들 중에 정말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로 짓누르고 그 사람들을 구타함으로 말미암아 상처 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단들, 아가동산의 사건도 그렇고, 그 당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그저 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노예와 같이, 그리고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지도자라는 위치를 권위를 가지는 자리로 생각해서 정말로 실제로 육체적인 구타를 하진 않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온갖 불의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재물뿐 아니라 명예와 권세들까지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당시 그레데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이라도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장로와 감독으로서 그 위치에 선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야말로 너무 쉽게 돈과 권세와 명예와 같은 욕심에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모습도 감독에게 있어야 할 덕목들이죠. 그런데 이런 덕목들이 사실상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그 죄성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절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권면들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항상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와 같은 말씀들은 장로와 감독된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알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닫고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깨닫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 것, 그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와 감독들은 영혼들을 돌보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지킴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의 삶이, 그리고 정말로 직분자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나의 그 말과 행동 하나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보다 더 복된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자리이고 또 어쩌면 리더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들 혹은 직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나도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격에 부합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리더라면 리더로서의 올바른 덕목을 갖추고 그것들을 정말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나의 부족한 부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